오늘 집을 나서면서 느끼셨듯이 아직 옷깃을 여미는 차가운 바람이 우리 곁에 맴돌고 있지요. 그러나 그 차가운 바람이 겨울의 바람과는 조금 다르지요. 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3월의 첫날이 아니죠. 3.1절입니다. 107년 전 이 나라, 이 민족이 주권을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해방을 외쳤던, 광복을 외쳤던 그날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죠. 농부도 나왔고 학생도 나왔고 아낙네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이 든 것은 손에 든 작은 태극기뿐이었죠. 그 외침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냥 묻혀질 그런 외침이었지만 함께 엮기에 온 민족의 심장을 울리는 함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참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28년 전 우리 여건사님의 헌신으로 이 땅에 첫 기도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 첫 열매의 떨림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들어온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경로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친히 베푸신 영적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아닌 사람과 28년을 함께 생활한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었고, 관계가 어긋나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서 막막했던 그 긴 밤에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 스바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차가운 바람 앞에서도 이 자리를 끝까지 파수해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아껴두신 거룩하게 남겨준 자임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청춘을 통째로 바친 세월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가장 깊은 희로애락이 새겨진 28년이었지요. 거친 태풍 같은 시련이 우리를 흔드는 날도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은 막막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죠.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 그 팔을 받쳐 주었기에 가능했던 28년입니다.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설립 28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야 하시고 이 함께함의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읽은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순간인데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엄청난 장면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요, 이 말씀을 한번 심도 있게 읽다 보면 모세 혼자 조용히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70명이나 되는 줄줄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가파른 시내산을 헐떡거리며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기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 한 명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딱 선포해 준다면 내가 고생하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떨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효과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빠르고 효과적인 일처럼 보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70명의 장로들까지 함께 시내산에 불러 올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혼자 가기에 외로워서 말동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모세가 다른 데로 셀까봐 감시자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산에 올라간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안에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인간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곧 죽음이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벌벌 떨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습을 본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고 이것이 단순한 잔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한 명과 계약을 맺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 그 이스라엘 모두를 하나님의 신부로,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올라온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제 내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70명의 장로 아론, 훌, 여호수아. 그런데 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그리고 얼마나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한계와 부족함을 아시고 굳이 그들을 함께 세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벽한 개인 한 명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영혼을 찾잖아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한 명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앙적인 열심을 통해서 나 스스로도 남들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진 독보적인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산 정상에서 혼자 빛나는 모세에게 시선을 고정하신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서 서로 등을 밀어주며 엉덩이를 밀어줄 수도 있어요. 헉헉거리며 올라오는 70인의 장로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옆에서 아무 말 없이 버티고 서 있는 아론과 훌의 그 투박한 손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손길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기적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 가면 참 편합니다. 준이하고 어디를 가면 이상하게 제가 걸음걸이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준이가요 막 앞으로 가서 아빠 따라와 하면서 막 그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너 혼자 가 그러죠. 준이는 나 혼자 가면 빠르겠다라고 하고 막 빠른 걸음을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과 함께 가면 늙은 사람이 참 힘들어요. 혼자 가면 그러면 빠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방해하면 신경이 쓰여요. 혼자 기도하면 좋아요. 훨씬 조용하고 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70명의 장로가 서로 발걸음을 맞춰야 했던 것처럼, 아론이 모세를 보좌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주목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를 감내한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하는 그 과정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하고요? 성도의 삶은 결코 혼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떠나지요. 1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다리라. 이게 참 쉬운 말인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산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하게 불타고 있는데 밑에 남겨진 사람한테는 그저 기약 없는 침묵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심정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기다리는 그 모습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매일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기는커녕 서로의 불안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모세가 우리를 버렸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믿음도 없고 인내심도 부족한 그들을 한데 묶어 놓으시고 그 길고 지루한 기다림에 견디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28년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응답이 지체돼서 답답한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도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굳이 저 사람들이랑 나를 한데 묶어 놓으셨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면 안 됩니까? 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나라는 잘난 모세 혼자가 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아론과 훌과 70인의 장로들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어쩌면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왜 저렇지 조금만 좀 하면 되는데 그런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게 하셨는지 이제 그 답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각자의 구원하심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번거롭고 수고롭지만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산을 오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안에 백성들이 떨리면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들이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거룩한 산에서 뭐를 베풀어 주셨어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을 불러서 그 거룩한 산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언약의 가족의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 이상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 내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내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잔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내 식탁에 초대받은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함께 애찬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에서 밥 한 끼 먹는 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훨씬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는 이 식사는 식당의 식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식탁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확인하며 고백하는 그 애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밥상 찬, 사랑의 밥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눈 그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28년 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권사님 기도했듯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수 한 그릇, 밥 한 술 같이 먹으며 울고 웃었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요, 시내산 중턱에서 벌어졌던 그 거룩한 잔치의 재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평범한 밥상 위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빚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와 거기 있으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렀다면 뭔가 대단한 계시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마 모세의 모습이 바뀌고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뀌고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가 막 모세에게 철철 넘쳐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산 위에 서 있고 여호수아는 그 곁에 있습니다. 70인의 장로와 아론과 훌은 산 중턱에서 모세와 아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엿새가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있지요. 내 열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내 정성을 쏟고 싶고 내 열정을 증명하고 싶고 내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70명의 장로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기대를 꺾어버리십니다. 너희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허락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들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산 정상을 향하는 길목 어디쯤에서 묵묵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모세의 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하라는 것은 심부름꾼이 아니라 성심으로 돕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6일이 아닌 40일간 묵묵히 기다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면 산 중턱에 남겨진 아론과 훌은 어땠을까요? 장로 70명을 책임지며 기다리라는 모세의 말 한마디를 붙들고 버텨야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모르는 그 기다림, 솔직히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 곁을 묵묵히 지키는 여호수아, 산 중턱에서 장로들을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 불안해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70인의 장로들, 저마다 자리는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서로를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관점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단순히 화려한 성공의 비결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언제 응답을 받았습니까?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요, 6일이 아니라 6년 동안 구름이 거치지 않는 긴 침묵의 시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지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구름 속으로 혼자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산 아래서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바로 곁에는 묵묵히 자신과 동행하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 속에 구름으로 향해 들어갈 수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지요. 내가 흔들릴 때 옆 사람이 나를 꽉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야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 주잖아요. 옆 사람이 지칠 때 내가 붙들어 줘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6일째 구름만 자욱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근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그 산 위에 있는 우리들 기다리는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꼭대기일 수도 있고 중앙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있는 우리들을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낭비가 아닙니다. 결국 강력한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숨고르기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28년 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 기도하며 기다리면, 예배하며 기다리면 우리의 인생의 앞에 있는 구름이 거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그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기도하던 내용,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정한 동역자를 좀 보내주세요, 기도의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옆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신 그 얼굴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다는 선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다림이 길어져도 금세 불안해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눈앞에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바로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빨리 직장을 갖고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목적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목적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 단순히 숫자로 채우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공동체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해 이름 없이 중보하고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독주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혼자 하는 찬양보다 함께 하니까 소리가 훨씬 더 은혜롭고 감동스럽잖아요. 신앙은요, 이렇게 합주하는 것입니다.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함께 부를 때 더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신앙도 혼자만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합주라는 것입니다.
내 곁의 지체가 때로는 불편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내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나의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의 부모는 나의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8주년을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번듯한 건물이나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세상은요, 숫자가 줄어들면 실패했다가 말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28년을 견뎌온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옆자리를 보며 흘린 그 눈물,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간구,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오늘 이 28주년을 만든 밑거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이 산을 함께 오르는 한 서광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28년 후에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가며 우리의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노래로 노래하며 그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